왕의 길, 사람의 그림자. 하느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불기둥으로 밤을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다른 민족처럼 전쟁을 이끌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과 비교,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사울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느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백성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울은 자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을 거두었고 제사장이 오기 전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반복되었고 하느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말은 사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을 사람을 찾기 위해 하느님은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만난 작고 조용한 소년 다윗.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고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을 보신 하느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느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궁정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사울의 시기는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다윗은 도망쳤고 산과 들을 떠돌며 끊임없이 쫓기며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음에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내가 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계약궤를 도성으로 모셨습니다. 춤을 추며 궤를 맞이하던 다윗은 백성에게는 영적 통치자요 하느님께는 찬양하는 시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넘어졌습니다. 욕망 앞에서요. 육조 위의 여인을 본 순간 그는 하느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밧세바. 그녀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장으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하느님은 예언자 나탄을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에 다윗은 무너졌고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굳센 영을 새로 하소서. 다윗의 회개는 그의 죄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느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솔로몬, 밧세바의 아들, 죄에서 태어난 생명이 은총으로 왕위를 잇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느님은 기뻐하시며 지혜와 부와 명예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돌 하나, 나무 하나, 다윗이 준비해둔 모든 것으로 하느님께 봉헌할 집을 짓습니다.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지만 우리는 당신께 드릴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가장 높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번영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방심하게도 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신을 위해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분노는 타올랐고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왕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깁니다. 사울은 시작은 겸손했으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불순종했던 왕이었어요. 다윗은 넘어졌지만 회개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온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지만 끝에는 하느님을 잊은 왕이었죠. 그들의 왕국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었고 그들의 실패도 하느님을 떠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왕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주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 안에 새로운 왕국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로 내려온 예언. 하느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느님의 이름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의 왕 아합은 이방 여인 이즈벨과 결혼하여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그는 거칠고 외롭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하느님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년 동안 하늘은 닫혔습니다. 노는 메말랐고 강은 줄어들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카르멜산으로 모으십시오. 오늘 누가 참 하느님인지 당신의 백성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모두 그 산 위에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외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다리로 머뭇머뭇할 것이냐? 주님이 하느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날 두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베고 피를 흘리며 소리쳤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너진 하느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 위에 물을 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과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백성은 엎드려 외칩니다. 주님이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불은 단지 제단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굳었던 백성의 마음에도 내렸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드러나는 응답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도 혹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하느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느님 한 분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하늘을 열었고 불을 내렸고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외침. 불이 내렸습니다. 카르멜산 위에서 하느님은 응답하셨고 백성은 무릎 꿇으며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날의 승리는 하늘이 움직인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다음 날 엘리야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내려주셨던 하느님, 산 위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쌀이 나무 아래 쓰러져 기도 아닌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그만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을 내렸던 손이 가끔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어둠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잠이 들었고 그때 한 천사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 옆에는 뜨겁게 구운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잠들었고 천사는 또다시 다정히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앞길은 아직도 멀다. 그 음식의 힘으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산, 율법이 내려온 산. 엘리야는 한 동굴에 들어가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당신을 위한 열정으로 제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뿐입니다. 그들도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거센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한 속삭임 같은 소리, 미풍 같은 낮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망토로 얼굴을 가리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다.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 하느님의 위로는 불 속이 아니라 침묵의 부드러움 속에서 다가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도 지쳐 있다면 이 물음을 들어보세요.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하느님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친 발걸음 위에도 따라오시고 쓰러진 자리에 땅과 물을 놓아주십니다. 믿음은 산 꼭대기의 외침이 아니라 광야 속 한 걸음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불이 아니라 작은 속삭임으로 당신을 다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기억해 보세요. 일어나라. 앞길은 아직도 멀다. 엘리사의 발자국. 그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불수레가 하늘로 내려오고 불말들이 땅을 가로지르며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장면을
눈물로 지켜보며 외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이시여, 그의 스승, 불처럼 살다 불처럼 올라간 엘리야의 자리는 이제 자신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남긴 망토를 집어들고 요르단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느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망토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제부터 엘리사의 발자국이 시작됩니다. 그는 공정의 예언자도 산 위에 불을 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작은 이들 곁에서 일상의 기적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조용했고 그의 기적은 다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물 한 그릇에서의 기적. 예리코에 물이 나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너라.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외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이 물은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날부터 물이 고쳐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넴 여인의 아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던 중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어머니는 엘리사를 찾아 말없이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엘리사는 올라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아만의 병.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용맹했지만 나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찾아옵니다. 금과 은을 준비하고 선물을 잔뜩 싣고 왔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전갈만 보냅니다. 요르단 강에 7번 몸을 씻으시오.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나는 그가 나와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아만은 요르단에 몸을 씻고 그의 살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 말합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느님밖에 없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엘리사의 발자국은 번개도 폭풍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틈에서 작고도 깊은 기적을 심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엘리사의 길을 따라 묵상합니다. 믿음은 크고 놀라운 표징보다 작은 것을 고치고 죽은 듯한 마음에 숨을 불어넣고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일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전해지는 신뢰를 통해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오늘 밤 그 발자국이 당신의 하루에도 남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의 눈물.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은 언젠가 하느님의 이름이 머물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왕들은 점점 하느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 그는 유다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성전 안에도 우상을 드리며
자신의 아들까지 불에 바쳤습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하느님의 이름 대신 이방 신들의 이름이 들렸고 그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예언자들이 외쳤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느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돌로 맞았고 그들의 눈물은 조롱당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돌아갈 길을 스스로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 그는 8살이었고 다른 왕들과 달리 하느님의 길을 따르려 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재관 힐키야가 발견한 율법서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낭독되자 요시야는 옷을 찢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이 도성을 덮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부수고 우상을 태우고 다시 성전을 깨끗이 하며 백성을 데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너무 늦었고 너무 짧았습니다. 요시야는 이집트와의 전쟁 중 전사했고 그가 사라지자 유다는 다시 하느님을 떠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눈물이 도성을 씻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밤 우리는 유다의 무너짐을 묵상합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하느님이 없다면 그것은 텅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그림자 아래 있습니까? 요시야의 눈물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요시야의 기도를 담아봅니다. 주님, 저도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 앞에 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유다는 눈물 속에 있었지만 그 눈물은 새로운 희망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다. 그날 예루살렘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높고 견고하던 성벽, 하느님의 집이 있던 도성, 언약의 말씀이 들리던 골목마다 이방 군대의 발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년째 되는 해 도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백성은 굶주렸고 왕은 도망쳤고 성전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성전의 마지막 흔적을 하늘로 태워보냈습니다. 치드키야 왕, 요시야의 뒤를 이은 마지막 왕은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의지했고 하느님의 이름보다 정치적 동맹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두 눈은 뽑혔고 왕자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장인들도 전사들도 아이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약궤는 사라졌고 하느님의
괴를 모셨던 지성소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자애는 결코 다하지 않는다. 믿음은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끌려가는 길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조용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느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심판하셨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물어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성전처럼 단단해 보이는 무언가에만 믿음을 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람의 눈은 성전이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돌로 지은 집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찾으십니다. 오늘 밤 끌려가는 그 길 위에도 하느님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도성보다 깊고 성전보다 넓으며 눈물 속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돌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엔 불의 탄재와 부서진 기둥만이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느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성은 이제 침묵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엔 제사도 없고 노래도 없고 향도 피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도성의 골목을 걷다가 무너진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딸 시온이 어찌 이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는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눈물이 밤낮으로 흐르니 눈꺼풀조차 쉴 틈이 없도다.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었고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규칙을 지켰는데 왜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하지만 하느님은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집일 뿐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라고. 예언자 에제키엘은 이 모습을 환시로 보았습니다. 성전의 중심, 지성소 안에서 천천히 조용히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없이 떠나셨고 돌아오라는 부름에 귀를 닫은 백성은 돌로 지은 건물만을 신앙이라 여겼습니다. 하느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느님의 자리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느님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전 밖으로 나와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눈물 흘리는 예언자 곁에 머무셨고 황폐한 마음 한가운데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조용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성전을 세우고 있었을까?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신앙,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하느님을 잊고 있진 않았나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백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건물이 아니라 삶과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그분을 다시 모셔봅니다. 주님, 돌이 아닌 마음으로 당신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온 백성. 바빌론에서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방 땅에 익숙해졌고 돌아갈 성전도, 왕도, 예루살렘의 향기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키로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온 세상의 나라들을 주셨고 그분의 집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게 하셨다. 키로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분의 집을 다시 세우라.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은 다시 짐을 샀습니다. 고향 땅은 폐허가 되었고 길은 멀고 불확실했지만 마음은 성전을 향해 있었고 가슴은 말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으로 된 성전 기물, 금으로 된 그릇들, 바빌론에 압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뱃속에 담겨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무너진 제단, 허물어진 성전터, 풀과 돌이 엉킨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백성은 먼저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주변 민족은 그들을 반기지 않았지만 먼저 하느님께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어지시다.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돌이 얹히고 기초가 세워졌고 백성은 눈물과 환호가 섞인 노래를 부릅니다. 노인들은 예전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작에 환호했습니다. 그 울음과 환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 장면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하느님은 한 민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벌하시기보다 다시 시작하실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 뿌리를 잊지 않도록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다시 짓겠다는 결심입니다. 돌보다 단단한 의지, 무너진 제단 위에 다시 올려진 기도가 하느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밤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돌 위에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많은 이 시대, 돌아가는 용기보다 다시 짓는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잠들어 봅니다. 새로 쌓은 성벽. 그는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나라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 신뢰받는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문은 불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소서.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를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느님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허락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밤에 홀로 성을 돌아봅니다. 부서진 성벽, 쌓인 잔해, 잊힌 돌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손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일어나 다시 성벽을 쌓읍시다. 그들은 한 손에 흑손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은 조롱합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 벽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조롱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별로 성벽을 담당하고 경비와 건축을 동시에 이어갑니다.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무너졌던 도시가 다시 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은 단지 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율법서를 낭독하며 모두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우리가 되풀이했습니다. 그 울음은 성벽보다 더 깊은 회개의 기초였고 그 회개 위에 믿음의 도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믿음의 삶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쌓아 올리는 꾸준함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스스로의 낙심, 무너진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그 결단. 그것이 도시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내는 기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안에 새로 쌓아야 할 성벽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무너진 땅, 말씀의 금간돌, 공동체와의 허물어진 연결,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는 기도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이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빛나는 왕관 아래에도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시작된 왕국이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이스라엘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믿음, 사울의 갈등, 엘리야의 불길, 느헤미야의 벽돌. 그 안에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성전 위에도 눈물의 골짜기에도 다시 시작하려는 작은 마음 위에도 하느님의 손길은 언제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결국 흩어졌지만 그 속에 하느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왕국처럼 번성하다가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가정의 평화도, 내 안의 자존감도 때로는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느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성벽을 쌓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펼치게 하시며, 다시 믿게 하십니다. 시편 51장 12절에 나오는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라는 기도처럼 우리는 무너진 마음 위에도 다시 성령의 벽돌을 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 당신의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사랑으로 쌓아 올릴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